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 남침례 회교인 수가 45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의 통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의 샘 레이너 목사가 기고한 교회를 생존 모드에서 희망찬 낙관주의로 바꾸기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망자와 부상자를 위해 지역 주민과 경찰, 공무원 등 수백여 명이 교회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중국 청년의 60% 이상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사귈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3사람의 DNA를 가진 아기의 출산이 이뤄진 가운데 기독교 단체가 새로운 생명공원의 안전과 윤리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 남침례 회교인 수가 45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의 통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는 100년 만에 가장 큰 수치로 하락한 것이라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최근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 2022년 SBC 연례교회 프로필 통계 요약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남침례 회교인들은 침례와 예배 참석이 증가했지만 약 45만 7천 명이 남침례회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침례회 총 교인 수는 2021년 약 1,368만 명에서 2022년에는 1,322만 명으로 하락했습니다. 교회 숫자로는 2021년 47,614개에서 2022년 47,198개로 416개 교회가 감소했습니다. 교인과 교회 수의 감소에도 이 보고서는 남침례회에 발견되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징후를 보고했습니다. 2022년에 침례가 16% 증가하고 대면 예배 참석이 5% 증가하고 소그룹 참석이 4% 증가하고 헌금이 2% 증가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스칸 맥코넬 대표는 교인 감소의 대부분이 교인에 대한 최근 기록 업데이트에 기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개신교 교단과 달리 SBC는 20세기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SBC의 교인 숫자는 점차 감소했으며 이는 미국 내 종교단체 간 가입 감소 추세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CP에 따르면 이달 초 미국 장로교는 연간 통계를 발표했는데 2022년 교인 수가 5만 3천 명 이상 감소하여 전체 교인 수가 약 114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의 샘 레이너 목사가 기고한 교회를 생존 모드에서 희망찬 낙관주의로 바꾸기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샘 레이너는 처치앤서즈의 회장이며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웨스트 브레이든턴 침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는 이 칼럼에서 많은 교회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희망은 있다. 교회는 깨지기 쉬운 동시에 회복력을 지녔다며 매주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살아남는다. 완전히 죽지 않는다. 그러고는 지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근근히 버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교회가 에너지 소비를 다시 고려할 때 그 진전은 엄청나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너는 교회가 생존보다 희망에 투자할 때 핵심은 더 강해지고 임무는 더 명확해진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3년 전보다 축소됐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은 더 강해졌다. 고 현재의 교회를 진단하며 팬데믹을 통해 교회와 함께한 핵심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명확한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교회 지도부는 결코 교회가 사역하는 방식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라며 오히려 교회의 사역이 지도부를 인도해야 한다. 희망찬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부가 이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너는 항상 유지 교회는 왕국의 전초기지가 아닌 사교 클럽에 가깝다. 교회가 안락함에 덜 신경 쓸수록 교회는 더 희망적이다. 기꺼이 희생하는 교회는 희망의 실체를 아는 교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어떠한 교회도 구하실 수 있다. 지금은 교회가 낙관적이어야 할 때라며 생존에 사용하던 에너지는 희망에 투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경찰, 공무원 등 수백여 명이 교회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알렌 프리미엄 아웃렛 인근의 포트누드 크릭 교회에는 7일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 댄 패트릭 부주지사, 켄 팩스턴 주 검찰총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과 추모객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켄 풀크 앨런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앨런 씨와 10만 9천 명 주민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우리는 충격에 빠졌고 모두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트 누드크릭 교회의 그레마 골딩 교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주제로 한 고린도서 1장 3-4절을 낭독하며 사태 수습을 위한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존 마크 같은 담임 목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도입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해야 한다. 그분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다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슬픔의 공간에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댈러스 총기 난사 범인은 쇼핑몰에 있던 당직 경찰관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AP통신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이 33세 남성인 전직 보안 요원 마우리시오 가르시아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한인 교포 부부와 이들의 3살 난 차남이 포함됐으며 6살 된 장남은 부상을 당해 치료 중입니다. 중국 청년의 60% 이상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사귈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가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청년부가 지난 6일 18에서 35세 중국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쩔 줄 모르겠다, 고 느끼거나 얼어붙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7%는 오프라인 사회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17%는 온라인 사교활동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20%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 모두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30%만이 사회적 접촉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소셜포비아를 뜻하는 용어 셰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싸와 비슷한 신조어로 SNS 해시태그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시어키엔 중앙민족대학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는 중국 관영 CCTV에 셰콩은 신경 불안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축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젠 낭카이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전통적 사회에서는 친구나 친척 집을 방문하거나 중요한 날 위에 행사를 여는 등 사회적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관 교수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온라인 활동이 현 세대 젊은이들에게 일상의 일부가 됐다며 청년들에게는 대면 접촉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사를 하고 싶을 때 과거처럼 친척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온라인을 통한 인적 교류는 대면 접촉에 비해 약하고 가상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에서 3사람의 DNA를 가진 아기의 출산이 이뤄진 가운데 기독교 단체가 새로운 생명봉합의 안전과 윤리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의하면 부모 2명의 유전자에 또 다른 여성의 유전자 0.1%를 기증받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는 미토콘드리아 기증치료란 여성 기증자의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난치병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였습니다. 영국 인간수 전발생 이사회는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5명 미만의 영아가 태어났다고 밝혔으나 가족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구체적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영국은 결함, 미토콘드리아 보유 여성의 결함이 계속 유전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과 관련해 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함 보유자 중 32명의 환자들이 결함이 계속 유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실험 기술 수용을 허가받았습니다. 기독교 자선단체인 케어의 제임스 밀드레드는 MDT의 출연에 대해 윤리적인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밀드레드는 어린아이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 및 MDT 발달이 디자인된 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며 사용된 기술은 또 인간 배아의 파괴로 이어져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셋이라는 사실에 아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산돌 손양원 목사의 양손자 양전선 선교사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인을 돌보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이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손 목사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안 선교사는 바로 그 양자의 아들입니다. 6.25 전쟁 당시 배를 타고 피난 가시려던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한센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를 차마 내버려두고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전남 여수 애양원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손 목사는 순교하지 않고 살아계셨다면 어디서 목회하실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여전히 한센인 곁에 있을 것 같았어요.
안 선교사는 지금의 사역을 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 선교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성경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땅끝이 어딜까 생각해보니 사람들 뇌리에서 잊힌 한센님 같았습니다. 그러다 전세계 최빈국이라는 부룬디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 선교사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를 고3 겨울 아버지가 세상에 떠난 뒤에야 알게 된 그였지만 선 목사는 생전 펼친 사역과 사랑 실천은 늘 그에게 숙명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안 선교사는 부룬디에서 지난해 9월부터 한센인 가정과 교회를 1대1로 자매 결연 맺고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400여 가정에 매주 한 차례씩 쌀 5kg와 콩, 파묘 등이 든 만나 키트를 전달하려 합니다. 가정당 한 달에 40달러, 약 5만원 정도 드는 비용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 선교사는 이들이 지구촌에서 가장 소외된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며 가지는 관심이 이들에게 기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